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승리를 위해서 작은 손해를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해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또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가 침해를 보게 되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손해가 아니죠.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 장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람을 얻기 위한 손해는 작은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주셨죠? 옆 사람한테 살짝 손 들으셔도 됩니다. 손해 보셨죠? 희생했죠? 아니면 여전히 큰 소리 이기려고 큰 소리 내셨나요? 손해보신 분들에게 져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마지막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건강한 시민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서 살죠. 보통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말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문화 속에 산다는 거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잘 방어하는 것이 세상 지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는 방식이 다르다. 다른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 아버지처럼 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전할 수 있는가?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그럴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알면서. 그 문맥을 우리가 좀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동일하게 뜨게 해주신다. 물론 이제 눈 감고 잔다가 안 보는 사람은 해가 없겠지만 모든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태양이 떠오르게 해준다. 또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막 온 세상을 어지럽히며 사는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준다. 은혜를 항상 똑같이 내려준다. 나가서 비를 맞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집에서 비를 안 맞는 사람이,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부분에서 너도 온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또 온전하다는 말을 다른 데서도 한번 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름 괜찮은 신랑감이죠. 돈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고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갈망까지 있으니 사실 이만한 청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야,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배웠던 그 계명들을 알려주시죠.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 제가 그 계명은 다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뭡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영생을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가 지금 영생을 갈망하고 있는데 영생에 이르는 그 목적에 이르고자 한다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이 선한 삶을 살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그 목적에 이를 만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은 뭘까? 마치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처럼 험없이 이렇게 죄 짓지 않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에 온전히 몸과 마음이 순응하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는 원리는 내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나와 적대관계 있는 원수는 배척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상 사는 원리인데 하나님 자녀가 사는 원리는 원수는 사랑해주고 박해하는 사람은 기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 너에게 소중한 사람을 사랑해. 너에게 자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 사랑 혹은 또 남자 여자끼리 하는 우정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좀 사랑스럽잖아요. 왜 웃으세요?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꼴보기도 싫을 때가 있거든. 이런 말은 이제 하면 안 되면 제가 우리 사람 아주 사과를 할 텐데 이런 말은 설교를 위해서만 잠깐 쓰고 여러분 마음속에다 그런 적이 있죠. 그거 좀 밝히면 안 돼요. 여러분 신랑한테 가서 야
당신 또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하시고, 집사람이 저를 향해서도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제 사랑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니까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거 들어가지고 기분 좋을 거 별로 없고, 그리고 소화시킬 만한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하고만 잘 처리하시고, 정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 당신은 절대로 미워했어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스톨게라고 하는 우리 그 혈육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혈육 간의 사랑으로는 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혈육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애증 관계로. 그래서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좀 잘 안 되죠, 그죠,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아가페 사랑일 때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낳은 새끼도 어떤 때는 이게 안 사랑되어지는, 막 신랑 아빠가 반대하는데도 결혼할 정도였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지 라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사랑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지금 내 마음속에 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공대생이니까 자꾸 measurement 하는 걸 갖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실 때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해 볼게요 라고 딱 마음이 들면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와라 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죽었다 깨어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 원수를 사랑해 라는 말은 네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초청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야, 천국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목사님 만들으라는데 어떻게 만들지? 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천국 통장을 만들 때가 된 겁니다. 전혀 신경이 안 쓰이면 그냥 신경 안 쓰이는 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하실 때가 안 된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나도 바나바를 해야지, 나도 언젠가 순장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때가 됐다고 보시면 돼. 그 소리가 전혀 남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니까. 그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이제 회사 가서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이나 예수 믿는 줄 이제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부담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맴돌고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때가 되신 오니까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다 하늘에서 오는 거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랍비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애국 군대들이 홍해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오늘 찬양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으시던 하나님이 아주 슬픈 얼굴 기색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지어 만든 것들이 바다에 다 가라앉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냐. 포악한 원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포괄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짚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예를 한번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보였던 사랑이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정처 없는 길을 떠날 때 먼저 신방 오셔서 보셨고 찾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할 때는 매로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힘들 때는 찾아오셔서 격려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야곱이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포괄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야곱을 향하여 하는 모습들을 좀 생각하면서 구체화시켜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의 언어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섯 가지만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또 인정해 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또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봉사해 주는 거, 또 스킨십, 또 사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원수에게 지금 어떤 사랑이 필요할지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인간에게는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 자,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처럼 원수가 누구인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웃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죠. 그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인에게서 이웃은 또 강도 만난 자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는 도움이 필요한 자 혹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 원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보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인가 하는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일 수가 있고, 또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코지 하는 거 없는데 괜히 내 마음속에만 그 인간을 보면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C자 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 노릇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외면할 수 없는 엮여있는 그런 사람이 원수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 나에게 원수는 누군지 한번 좀 옆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누가 내 원수인지, 누가 원수라고 생각되는지, 그 원수를 향해서 지금 그 원수에게, 그 인간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해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없으면 그냥 원수처럼 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기도하라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나를 괴롭힐 때 힘이 있으면 대갚해 주잖아요. 대갚해 주잖아요. 힘이 없으면, 힘이 안 되면 욕이라도 겉으로 못하고 속으로 겉으로 하기도 하고, 겉으로 할 정도도 힘이 없으면 속으로라도 해야 우리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미워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일러 바치기. 하나님 저 인간 보세요. 하는 짓 보세요. 그렇게 일러 바치기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일러 바치다 보면 그 인간이 불쌍해집니다.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오고, 내 마음이 변화되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벌써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저주하는, 자기를 조롱하는 강도들과 군병들을 향해서 용서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을 스데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물결이 시대를 이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손양원 목사님 그 성도들에게까지 그 용서가 이어지죠.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용서는 신약 성경에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바울이라는 사람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딱 눈을 감고 기도할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좀 핍박을 많이 받아봤을 것 같은 사람이죠. 한 명씩 원수를 위해서 딱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 딱
눈을 감으면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혼내주세요. 아, 솔직히 혼내줘. 저는 그거 미처 생각 못했는데 혼내주세요. 그렇죠.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그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또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불쌍해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또 나올 거 있다면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저짓 않을 텐데 하나님 못 만나서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는 뭐 딱히 뭐 기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링컨에 대한 책입니다. 보통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갖춰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이 책은 좀 다른 각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뭐 그 책을 다 소개할 건 없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 내각을 구성할 때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앉힙니다. 근데 이 인간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으면 그냥 딱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을 안 하고 얼토당토 않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비난하고 다녔었는데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국무장관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대통령 선거 때 계속 싸웠던 베이츠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고 또 자기를 선거운동할 때 계속 고릴라라고 또 긴팔 원숭이라고 놀렸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혔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앉혔지만 사실은 자기를 가장 공격했던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행동을 통해서 포용의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가 그 국무위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무위원회 힐러리 클린턴을 앉힙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폭을 가진 인생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엑시티킷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딸로 계속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은 하늘 아버지께 받을 상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무슨 상이 있겠냐?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은 무슨 하늘의 상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입니다. 우리 속에 DNA가 나타나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뭡니까?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니고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 세상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역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굳이 내가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세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기 친척들한테는 좋은 소리하고 안부 전해. 그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왜 내가 더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라도 더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산상설교 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로 살게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 원수와 박해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